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시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이 보는데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구름으로 가려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계속 하늘을 자세히 쳐다보는 거죠. 이때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이었어요. 이걸 누가복음에서는요, 그때에, 그러니까 다시 오실 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출애굽기 34장 5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름은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의 표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 역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영광으로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모습을 본 제자들, 그 영광과 권세와 그 능력을 보기를 원하겠죠. 그래서 다시 오신다는 그 말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고대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22절,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며 고백을 하였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아마 속히 오실 줄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속히 오셨으면 하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요, 믿게 되었을 때 저 예수님 그날로 얼마 안 있다 곧 오실 줄 알았어요. 그냥 그게 너무 강렬했어요. 이제 곧 오시겠다. 이제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20년이 흘러왔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하나님만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도둑같이 온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도둑이 예고하고 오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예고 없이 갑자기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시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오시기 전에 징조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몇 가지 보면요, 첫 번째 예수 믿는 자들을 미워하고, 세상이 예수 믿는 자들을 미워하고 죽인다는 거죠.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한대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계속 이런 것들은 있어 왔어요. 이것만 봐서는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리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이 있을 거라고 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진의 주기도 되게 짧아지고 자주 일어나고요, 전염병도 이제 주기가 짧아져서 계속 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지금 천륜을 저버리는 범죄가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이 지진 때에서는 화산이 계속 자주 요새 일어나고 있고요, 쓰나미도, 이런 쓰나미가 없었잖아요. 여러분,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많이들 얘기해요. 그런데 제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도 그랬고, 그 이전에도 그랬고, 예수님 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도 마지막 때인 줄 알았어요. 그 중에 갈수록 지금은 좀 더 심각해졌죠. 자연재해는 더 심각해지고 있고, 갈수록 불법이 심해지죠. 이 불법이 심해진다라는 것은요,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생각해 준다면 이렇게 불법을 저지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 간에도 기본적인 그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징조가 나타나면 세상의 끝이 아니라 종말이 곧 올 것이라고 알리는 재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징조를 보면서 예사롭지 않구나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을 준비해야겠다는 것을 더욱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의 때 홍수 심판을 보면요, 노아가 가족들 외에요, 그 나머지 사람들은 마지막을 준비하지 않았잖아요.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이렇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육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영혼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많은 사람들이 노아 때처럼 마지막 때가 될수록 구원에 대하여, 이 심판에 대하여 무감각해지고 관심도 없고요. 그리고 육신만을 위해서 살고 이 세상만 살다 끝나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때 동물들까지 다 방주로 들어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지금 당장 뭐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육신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은요,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현재를 즐기는 데만 온 에너지를 쏟는 것이죠. 아무리 징조가 보여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홍수 심판으로 끝이 났어요. 온 인류가 멸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는 이러한 역사가 있었다라는 지식이 있어요. 이러한 일이 있었다. 또한 앞으로 세상의 완전한 끝, 이 종말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종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믿으면 이미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이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믿는 자는요, 이미 종말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준비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도둑같이 오시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도 도둑같이 오실 거예요. 그 시와 때를 알 수 없으니까요. 그러나 도둑같이 오실지라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서 6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다시 말해서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마지막을 준비하는 자세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늘 종말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건데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고 하셨단 말씀이시죠.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야 종말에 대하여 종말이 있다더라 이런 것에 막연하겠지만,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하겠어요? 알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깨어 정신을 차리고 항상 마지막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51절,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누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그래서 이 허랑방탕 예수님 안 오실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줄 만큼 우리를 온 마음과 모든 뜻을 다해서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지만 마지막 때에는요, 이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에는 사랑이 아니라 공의만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양인지 염소인지 명확하게 구분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세상의 끝이 올 것인데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현재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재를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는 것이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으로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악한 종이 되어서 마음에 주인이 늦게 오시겠지, 이때까지 제가 20년 동안 안 오셨는데 지금도 그렇게 오실 것 같지 않은데 좀 더 있다가 내일 하지 뭐, 죽기 전에 하지 뭐, 그러면서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는 삶, 이러한 삶을 살 것인가?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고 서로 사귀며 서로 섬기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서로 미워하며 때리고 술 마시며 이러한 가치 없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이미 영생하는 구원을 받았으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 없어요. 성경 안에 모든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하시고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생각하지 못한 날, 생각하지 못한 시간에 갑자기 오실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고 있으라고 그 징조도 나타나고 있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걸 보고 알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징조에 두려워하기보다 이 징조를 두려워하기 이전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인생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구원받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늘 이 가르침 안에서 발견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으로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맷돌 갈다가 들림 받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의 삶을 충성되게 살아가시면 돼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도 함께 서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마지막을 늘 준비하며 살아간다면 예수님이 갑자기 오셔도 우리에게는 당황스러운 일이 아니라 기쁘고 반갑게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시든 기뻐하며 맞이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을 주셔서 하나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믿음이 있는 우리에게 아버지 이 세상이 끝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는 정말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 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음을 또한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함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힘 주시고 또 이 가운데서 그 마지막을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이렇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또한 세상 사람들 또한 아버지 우리를 보며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시고 모두가 다 주님께로 나와서 마지막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늘 끝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당황하지 아니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